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참 정말로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이라. 또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 복음의 핵심인 속죄가 영원한 속죄라. 귀한 말씀 중에 귀한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위하여 이제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속죄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는 이 삶 자체가 없어요, 우리 육들은.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내가 산다는 이 존재 자체가 죄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존재 자체부터 부인해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거예요. 그 자기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 두 법이 여기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육신에게 속한 법이요. 우리 옛사람.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혈육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모혈에서 태어난 우리.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이 뚫어서 태어난 여러분과 지금 저예요. 육신에 있어 태어났던 이 옛사람이에요. 이 육으로 난 건 그대로의 육이에요. 이것이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율법은 이것을 의롭게 되라고 법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육이 심히 죄로 죄되게 만들어 가지고서 결국은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죽이려고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 갇혀 있었어요. 히브리서 2장에 가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인들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게 성경 진리가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의롭게 될 길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값, 이게 뭡니까? 죄의 값은 피 아니고는 해결 안 돼요. 우리가 구약 예언약에 올라가 보면 예언약에도 그 섬기는 예법이 됐었고 그걸 범하게 되면 항상 제사가 있었는데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가지고서 1년 1차씩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그 시장 안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거기서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속죄했어요. 이렇게 해서 1년 매해 자주 같은 제사를 이렇게 계속 매해 드렸고 그 제사 직분도 자꾸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자꾸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또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이렇게 이어져 간 것이 아론의 반차예요. 그 제사 직분이 영원한 제사 직분이 아니에요. 그 피도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되기를 새 언약을 앞으로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을 위해서 한 몸을 예배했다.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입고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이 몸을 예배하셨느냐? 짐승의 피 가지고는 완전한 속죄가 되질 않기 때문에 또 아론의 반차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론의 그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올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이제 영원한 속죄의 그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사람이 범한 죄는 사람의 피가 아니면 해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몸을 예배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 이루셨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다 뭘 이루었습니까? 천하 만민의 죄를, 세상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간구하셨어요.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그 제사 직분은 레위 지파에서 난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유다라 쫓아낸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제사 직분에 관해서 하나도 그 관여된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 봤잖아요. 올라가 보십시다. 히브리 7장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7장서부터 10장 중반까지 10장 25절까지 매주 우리 모일 때마다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면 복음이 무엇이며 영원한 속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건 어둠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모세 얼굴에 있는 수건까지 벗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세의 얼굴에 가지고 있던 수건까지 다 벗어져서 율법이 요구하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옛 계명은 옛 계명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멜기세덱의 반차까지 17절까지 우리가 생각했지요.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전옛 계명이 뭡니까? 이게 율법과 계명. 이게 그 법이에요. 법이면 그게 계명이 있어요. 그 법, 옛 언약,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십계명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돌도에 새겨주셨던 그 계명입니다. 이 전옛 계명이 연약함의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 전옛 계명은 연약하며 무익하다. 이것까지 그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이걸 지켜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을 그럼 왜 줬느냐?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들이 있죠. 우리가 제일 우리가 육하고 관계된 가장 가까운 그 법인데 이 세 번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줄 생각지 말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한다. 내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여 있고 마음으로 탐내기만 하도 이건 벌써 도적질인 거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건 가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몸으로 범한 죄는 우리가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살살살살 거짓말도 했고 또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그 속에서 또 싸움도 해봤고 또 도둑질도 해봤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해보고 우리 어른들은 또 오맹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것이 남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있는 일들이에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빈 여자의 문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인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사실은 없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여놓고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사오니.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사이에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사실상 진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는 법이 있어가지고 몇 년 징역시키고 몇 년 더 무기징역시키고 나중에는 살인강도나 아주 흉악범 사형까지 집행해서 사형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를 징역으로 보내는 그 검사나 그 판결하는 재판장이나 모든 사람이 속 중심에 가보면 그 속에도 성경적인 율법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간음자들이요, 살인자들이요, 도둑놈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새 성전을 지어놓고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이 시간 여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앞에서 내 인간성, 인간 속에서 있었던 내 그 숨은 부끄러움, 숨은 모든 죄, 사도 바울도 그 표현을 했지요. 숨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이게 행악자여, 이건 표독한 하나의 참 악질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순이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누굴 비방할 수 있어요? 도적질하는 사람? 간음하는 창기와 창녀들? 누구 살인한 사람들?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간음하였고, 이미 도적질 벌써 다 했고, 이미 정과 여기라는 이 자체의 존재 자체가 적은 뭡니까? 이것은 전부 간음하고 이건 하나의 음란한 생활하는 게 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죄 중에서 우리가 잉태됐어요. 어둠에 의해서 잉태된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 이 음욕과 음행과 간음은 이건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글을 하나 쓴 거 있었어요. 음욕, 마음으로 음욕. 이것이 음행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또 간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음욕 자체가 결국은 간음과 마치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나는 깨끗하다 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서 있을 때, 죽이려고 달려들어 있을 때, 돌을 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치겠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남은 것은 예수와 그 여인 둘만 남았어요.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또 인간끼리의 모든 관계는 거기서 나타나요. 죄 문제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게 문제입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않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뵀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가서 또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도가 뭐냐면 그러므로 다 자기 되는 걸 부인해버리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제 십자가 다 지고 따르라.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듭나는 새로운 산길이에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기본을 가진 자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거기 와서 씨로서 뿌려지는 거예요. 이 거름더미 썩은 옥토 속에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깊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는 내 십자가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랬지. 남 십자가 지우고 거기서 남을 핍박하라는 말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주께서 이전에 속량하시는 새로운 새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는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억을 좀 해보니까 제가 이 복음에 접한 지가 50년이 됐어요. 제가 18살 때 1953년입니다. 봄여 3월달이에요. 3월 말쯤입니다. 어느 부흥회하는 집회에 가서 밤중에 밤을 새우면서 거기서 내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할 때 처음에는 육으로 범한 죄가 떠올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간이 하나의 사이된가 암흑이고 이건 뭐 전혀 하나님과 나를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한 번 배웠고 싶고 정말 한 번 터치하고 싶어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보면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앞을 봐도, 아무리 우를 봐도,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깊이 밤을 새우며 애통하는 가운데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죄가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네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내가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뱉어가면 죄가 무엇인가 하고 따지다 보니까 고요한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범한 죄, 몸으로 범한 죄, 사과 이렇게 먹을래 남의 울타리 속에서 남의 사과밭에서 사과 이렇게 꺼내 먹은 죄, 또 부모를 속이고 이렇게 조금 속여가지고 고돈 가지고 뭐 사 먹은 죄,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릴 때 제가 젖을 늦게 뗐기 때문에 제가 아마 7살인가 더 됐을 게 막둥이라 너무 늦게까지 먹었죠. 그때 기억이 나요. 저를 놀리려고 이웃집에 아기를 갖다 저희 엄마 품에다가 당겨가지고 찌개천 먹일 때 가서 제가 그걸 가서 못 먹게 하려고 우리 엄마 좀 먹는다고 그걸 뜯어 말리고 그냥 그걸 가서 깍질라고 그러고 이런 생각까지 다 떠올라요. 낱낱이 생각나요. 성경에 보면 정말 낱낱이 고백한다. 그 흠이나 티나 그 주름 잡힌 것까지 전부 명철해져요. 아주 명확해져요. 그 다음에 그거 지나가고 나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 제가 환상을 본 거 옛날에, 그때뿐이요. 그때 제가 했던 거, 그 후에는 뭐 제가 환상을 본 일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죄의 문제로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 육으로 범한 죄 주님이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답답해요. 계속 마음이 조여와요. 계속 참 어찌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 가운데 마음으로 범한 죄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몸으로 범한 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범한 죄는 이건 세일 수도 없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무슨 죄를 범했습니다 하던 건 그 전에 몸으로 범한 죄를 가지고 내가 회개했댔는데 마음으로 범한 죄로 들어가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거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죄라고 이 죄를 고백할 수도 없어요. 본래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이 죄 중에서 인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죄 덩어리예요. 죄 본질이 정과 욕심 이 자체 육체 이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죄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럼 몸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해결됐어요. 그러면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괴로움과 고통이 또 덮쳐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몸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낱낱이 온전히 저 앞에 죄 무슨 죄 졌습니다 했던 건 몸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난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배에서 주님 깊은 곳에 고물을 던지라 할 때 그물이 찢어지게 걸리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 졌습니다 하질 않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하나의 관계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범한 죄 이것이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 그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각나나 하면은 어떤 문제가 깨달아지나 하면 그것도 알려주시니까 알지.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겠어요. 18살 같은 때인데. 예? 그때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나를 은 30에 팔은 줄 아느냐. 너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팔았다. 너와 온 세상 사람들이
옳습니다.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어떻게 그거 이해가 되고 그렇게 거의 긍정이 되는지. 맞습니다. 개가 예수 팔은 게 아니고 돼지가 예수 팔은 게 아니죠. 사람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놈이 이놈이고 그놈이 인연 아닙니까? 인생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쳐다보면 그것이 이게 아담이 왜 거기서 그렇게 죄져서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예요. 그놈이 이놈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고 선주. 이거 전부 모든 사람이 다 하나에서 났어요.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데 이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갔을 때 제가 막 광주에서 뭐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아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랜만입니까? 우린 첫 아담 안에서 다 함께 있었어요. 다 거기서 나왔어요. 다 그 속에서 나왔어요. 큰 고목나무가 이쪽까지 굿하고 저쪽까지 굿하고 볼 때는 몇십 미터 거리가 멀어서 남 같지만 한 그룹 독일 속에서 나온 하나의 형제들이에요. 한 지체들이에요. 다 온 인류는 한 혈통으로 지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았어요. 한 혈통 아닙니까? 두 혈통입니까?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육체로 쫓아나는 그리스도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팔았어요. 은삼수에 팔은 그놈이 나예요. 마땅히 죽을 놈이기야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하지요.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실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멸시를 받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서 멸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우리가 바꿀 필요 없어요. 나입니다. 십자가는 나하고 관계된 것이 내 밖에 딴 사람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입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두 번째 들리는 음성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느냐. 너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 못 박았다 이겁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고는 눈 앞에 밝히 보이고 누가 못 박았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빼놓고 뭐 어떤 날 로마 군인들이 무슨 뭐 그 군병들이 못 박았다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많이들 외웠지만 거기에 보면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딱 그래놓고 그 사도신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베드로는 그랬어요. 베드로가 노아 죽이고 교란한 것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기록돼요.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빌라도가 노아 죽이로 이미 결정해서 결혼한 것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자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시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 유대인은 또 누굽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초자담의 혈통인 우리와 다 같은 한 혈통의 꼭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는 사람에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에게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수에 팔아버렸고 내가 예수를 내 손으로 못 박아 죽였다. 이 사실이 음성으로만 이해된 것이 아니라 그걸 제가 환상으로 분명히 봤어요. 내 앞에 나무가 있고 주님의 발이 그 앞에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들고 오지 않았는데 그 새벽 몇개 몇시인지는 제가 기억 못해요. 밤을 새우면서 통곡하며 애타던 거 바로 그 밤이었어요. 왼손에 못이 무슨 기계로 찍은 못이 아니에요. 대장간에서 두드려 만들면 아주 날카롭고 무슨 큰 슴 같은 못이에요. 오른손에 막 큰 망치가 들려 있어요. 내가 이거 집에서 가지고 안 하는데 하고 그렇게 거기서 몸서리쳤지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올라가요. 예수님의 그 겹쳐진 발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을 들어서 내리치는 거예요. 쿵쿵 하는 소리 하는데 제가 기절했댔어요. 근데 심장이 아파요. 나중에 보니까 심장이 뛰는 소리예요. 쿵쿵쿵쿵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몸으로 보면제 마음으로 보면제 무슨 죄 범했다 그거 지나갔고 나는 죄인입니다 지나갔고 이제는 죄의 악까지 생각났어요. 시편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울 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그 죄의 악을 사하심을 받는 자 복이 있도다. 죄의 악까지 나와요. 허물과 죄와 죄의 악. 이 악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는 이 하나의 그 몸으로, 마음으로 문제로 성경에 다뤘지만, 깊이 들어가면 악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약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끝났어요. 죄 범했고, 마음으로 죄인이고, 이제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완전히 배반해서 그리스도를 팔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뭘 박은 내가 아니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야. 인생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나뿐 아닙니다, 이거. 온천하면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그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이거 진리입니다. 유업받을 수 없어요. 독생자되셨는데, 영접지 않았는데, 영접은커녕 이미 그를 팔았고, 이미 그를 죽인 우리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어요. 아, 이것이 진리였구나. 구원 못 받는 것이 나의 이게 하나의 이게 사실이었구나. 아, 이러고서 완전히 낭망했는데 너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 나는 완전히 구원 못 받았다, 구원 없다 하는 그 완전한 나의 부인 속에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인해보려고, 그걸 막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내 영혼이 다 뒤집힐 정도로. 아닙니다. 이럴 수가, 이거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 이것이 내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내 사랑 이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그 아들에게 천하만민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나 이거 당황스럽고 도저히 이거 아닙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저로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수가 있다. 이게 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의가, 내가 그 인간의 의 가지고 구원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가 무슨 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오히려 의롭다는 그 의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인 것이 사람의 의예요. 유대인들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대제사장들의 의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천하에 살려두지 못할, 아주 이건 귀신 들린 놈이라고. 이걸 예수를 죽인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육의 법입니다. 육의 법은 의문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법은 죽이는 의문이요. 영의 법은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이건 혈과 육의 법이에요.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댔다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이제는 기억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렀어요. 값으로 이제는 우리를 샀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이제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새로운 속생명은 새로 지음을 받은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로 나온 영으로 난 영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랑의 자녀예요. 요한일서에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어떠한 사랑?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 천하만민의 죄는 다 값없이 성령받은 이 사랑. 이걸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모학선생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이끌어줘요. 그 율법이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회개하고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회개 안 하고 들어오면 이건 예복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런 도덕의 절도의 강도가 되고 말아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회개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려야 함이라.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영이라 해야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으로 그대로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낫다 하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또 죄 짓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런 죄를 범했으면 그 옛죄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가지고 어디서 깨끗하게 함을 받습니까? 내가 뭐 노력해서 힘써서 내가 뭐 어떻게 다른 박질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모든 죄 세상 모든 죄 내 모든 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죄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죄 다 지고 갔으면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구를 죄롭다고 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옆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옆밥 시장의 시몬의 집에 그 다락에 올라가서 점심시간 돼서 배고팠는데, 그때 기다리다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지요. 3번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아래 들이다 보니까 각색 가증스러운 것, 각색 정말 먹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속된 것은 입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3번이나 그런 말씀 나왔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여러분, 언제나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십시다.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하나님 가운데 행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정죄치 않는 이 사랑,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읽을 때나리에 내가 탕감해 주었으므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이 그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읽을 때는 탕감 못해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게 아직 끝나지 않아요. 집행유예, 그건 가끔 그리스도의 속죄는 집행유예와 같다. 응? 집행유예가 뭡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죄 남은 때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면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이 사랑을 알고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까지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랑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형제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허다한 허물을 다 가려우는 사랑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장하게 돼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뿌리내려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거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면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시간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그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18절. 히브리서 8장 18절. 히브리서 7장 18절이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어죽하면 여기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전에 계명, 이게 십계명, 이거 지나간 계명이에요. 예전 약속에 했던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에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의 그 핵심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의 죄를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 이제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라. 이 소망이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 가진 자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 안 짓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정죄하지 아니하신,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피로써 값주고서 해결해 주신, 다 이루어 주신, 다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만민의 죄를 위해서 제사드릴 것이 없어진 이 세상,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먹기 좋고, 입기 좋고, 무슨, 편리하고, 교통 좋고, 무슨, 문화생활이 좋고, 이래서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안에 있는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걸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랬어요.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어떤 소망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 이 사랑의 소망 안에서. 그래서 이 믿음, 이 사랑, 이 소망,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이거 가르치고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된 건요 아론의 반차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육신의 짐승의 피 가지고 제사드리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맹세 없이 이렇게 된 제사장이 아니에요. 맹세로 됐어요. 멜기세덱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1절에 괄호친 부분.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 그 맹세를 다시 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그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이 사람의 피, 한 몸을 예배하셨던 그 따르시 혈통에서 났던 그 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경은 신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예? 구약이라, 옛 언약이라. 이건 뭡니까? 이건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 이건 온전치 못한 언약이에요. 여기서 세웠던 그 율법과 이 계명은 이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과 이 새 계명과 이 새 율법, 자유하는 율법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이 말이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율법 아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자, 이게 복음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거 저희 제사장이 되는 거 아론의 반차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예요. 짐승의 피 가지고 드렸던 그 그림자의 제사예요. 그건 하나의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려도 나오는 자들 영원히 온전케 못했던 그 제사예요. 연약하며 무익했던 제사예요. 그러나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25절,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여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런 거로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 거로 예수를 힘입어, 그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온전한 구원, 이 구원이 복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곧 믿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 아예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예수를 죽인 하나의 그 큰 건 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 양심의 악까지 있다고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 하나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도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다시 침륜에 빠질까 염려하고, 이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근심하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빌바를 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육을 고쳐갔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또 그런 말씀 있죠?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져야 되겠다? 이건 다 포괄했는 거예요. 이건 옛사람의 짓이에요. 응?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는 죄 짓고 안 짓고 이제 문제가 없어요. 죄라는 개념이 벗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 일부러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주님, 이런 생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의 기도에, 하나의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둘 수 있는 건 요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는 요 사실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100데나리온과 탕감 요거 문제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이 이거 무효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이까지 한 번 죽는 거, 육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과 몸을 아주 아울러 지옥에 던진다.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거 새 언약을 범할 때 사랑을 하지 않는 자,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사망 속에 있는, 이게 무슨 사망입니까? 지금 둘째 사망이 있어요. 차라리 1만 달란트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죠. 이 100데나리온 문제에 걸려가지고 영원히 저는 옥에 갇히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절대 거 나오지 못하리라. 이 둘째 상황, 우리가 둘째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곧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천하만민의 죄, 그 중에 내 죄도 섞여 있어요. 성도들이 한자리에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요. 이러한 생활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길 바랍니다. 나도 그 속에서 화답하여 부르리. 한쪽 구석에서 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영원히 찬양하리. 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속죄를 내가 영원토록 찬성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앞으로 있으실 이 자녀들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개똥이에요. 나의 세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끝낸 겁니다. 내 육체와 함께 끝낸 거예요. 내 죄만 끝난 거 아니에요. 죄의 몸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까지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도 싸지 아니하리 하미니 종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가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런 거 이제는 자유자입니다. 이제는 자유자예요. 죄 짓는 자유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자유자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평과 평화를 이제 쫓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하늘의 사랑을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춰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육체의 때는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자유하는 율법 속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 나고내려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성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